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왕들이 있지만 솔로몬처럼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위 말하면 못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 명예, 소위 말하면 돈과 재물,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소유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과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소중한 체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그게 육체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걸 망라해서 가장 많은 것,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볼 텐데 열왕기상 11장인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첫 번째 9절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마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많은 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말씀 읽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함께 말씀하고 대화했던 영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어떤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당연하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자리도 지켜야지, 자기의 명예도 지켜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지켜야지, 자기가 소유한 수많은 것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예요. 없을 때에는 지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또 나의 어떤 명예나 권력도 이런 자리도 점점점 올라가고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이제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정략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 그래서 왕비가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보면은 한 700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방의 여인들이 왕비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왕비들이 올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과 신들을 가지고 온다고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과 왕비들을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분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돌이켜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진노했다. 너에게 진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결과 우선주의,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다 좋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와 결론까지 한결 같아야 되는. 뭐가 한결 같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은 게 있고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뭔가 바쁘다 보면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이켜 떠났다고 그러지만 그 떠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오늘 11장 4절하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 온전하다란 말. 다른 얘기로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따랐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믿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고 같이 따르고 같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이방의 신들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절하고 이방 앞에서 이방 신들에게도 절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의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 같은 척박한 때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다가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얻은 게 있고 뭔가 잘 살게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것들이 있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따르고 돈과 재물도 따르고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된다고 하는 오직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양다리 거치며 섬겼던 이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은 비극이잖아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허물을 노래하잖아요. 시작은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마지막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 그런 비극이 솔로몬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솔로몬의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작도 아름답고 마지막은 더 아름답고 시작도 멋지고 아름다운 마지막은 더 멋진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